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너라 하시니. 죄악 벗으리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4장 5절에서 14절 그리고 17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니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네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에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7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7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 자리에서 주시는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듣고 또 그 말씀에서 주시는 귀한 깨달음을 얻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따르셨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어찌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매사에 매 순간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에 사사 삼손의 이야기를 이제 들었습니다. 이 삼손이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과 혼인하겠다고 부모를 설득하는 그런 이야기를 저희가 들었죠. 자, 그러나 삼손의 이런 잘못된 생각과 행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셨고 또 하나님의 뜻은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드디어 부모를 설득한 삼손은 부모와 함께 여인이 있는 그 딥나로 내려갑니다. 자, 딥나 가까이 이르렀을 때 포도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 포도원을 지날 때에 젊은 사자가 나타났고 삼손은 맨손으로 그 사자를 잡아서 죽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6절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자, 우리가 방금 5절 그리고 6절을 함께 읽었는데 이 두 절에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 먼저 6절 이 중간 부분을 다시 보면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라고 했습니다. 자, 본문의 이 상황을 보면 지금 삼손은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딥나 근처에 있는 포도원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그 사자를 손쉽게 제압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삼손은 나시린이 지켜야 할 세 가지 규례 중 하나를 어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규례인 거죠.
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삼손의 행동, 이것을 꼭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사자 때문에 자신의 생명이 위태롭다면,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도망칠 상황이 되지 못한다면 사자와 싸워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 하지만 삼손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자를 염소 새끼 대하듯 쉽게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그 사자를 죽였고 결국 그는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힘의 능력을 당연히 알고 있었을 삼손은, 그리고 염소 새끼 대하듯 사자를 손쉽게 제압할 수 있었을 상황이라면 삼손은 사자를 죽여서 부정한 시체를 가까이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사자를 멀리 쫓았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을 수 있었을 테니까 말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삼손의 성격을 대충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은 생각하기보다는 몸이 먼저 반응하는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내가 이 행동을 하게 되었을 때 나에게 어떤 일이 초래될지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은 분명 자신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자를 보고 흥분한 나머지 어쩌면 너무 자신감이 넘쳐서 사자를 죽임으로 자신이 범하지 말았어야 할 그 규례를 어기고 말았습니다. 자, 삼손의 이런 성격은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삼손의 약혼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블레셋의 젊은 청년 30명을 데리고 삼손에게 나옵니다. 자, 그때 삼손이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냈는데 그들이 답을 찾지 못해 삼손의 약혼녀를 협박해서 결국 답을 알아낸 사건이 있습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삼손은 그들에게 답을 맞히면 주겠다고 한 베옷 30벌과 또 겉옷 30벌을 결국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해서 얻은 것으로 주었습니다. 자, 이 사건도 삼손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또 솔로몬도 잠언 16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 삼손은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훌륭한 달란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이 그 달란트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능력과 기술과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차라리 없는 것이 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나의 마음, 나의 성품, 나의 성격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분별하게 행동하거나 아무런 생각 없이 내뱉는 말이 아니라 참고 생각하고 인내하면서 나오는 그런 말과 행동이 될 수 있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5절, 6절을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두 번째는 삼손은 자신이 행한 것에 대해서 일체 그의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6절 끝부분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자, 삼손은 자신이 나실인으로서 규례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부모에게 알려야 했고 또 지키지 못한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 번제
그리고 속건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삼손의 이런 행동은 오늘 본문 8절 9절에도 나오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자, 삼손은 자신이 사자를 죽인 후 얼마 지나서 다시 그 장소를 지나게 되었는데 그 사자의 주검에 벌떼와 꿀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꿀을 취하여 자신이 먹고 또 자기 부모에게도 가져다 드려서 먹게 하였지만 그 꿀을 어디서 구해 왔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또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였고 부정한 것에서 취한 것을 그 꿀을 먹음으로 재차 나실인의 규정을 어기게 되었지만 그의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삼손의 이런 모습을 보면 그는 아마도 나실인에 대한 규례를 잘 몰랐거나 아니면 자신의 잘못을 알기는 했지만 그것을 아무도 보지 않았으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면 모를 거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삼손은 자신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의 부모에게서 들었을 것이기 때문에 나실인에 대한 규정을 잘 몰랐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삼손은 자신이 나실인이라는 사실에 별 관심이 없었거나 자신의 잘못을 알면서도 그 죄를 밝히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자신이 원해서 나실인이 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에 의해 나실인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삼손 자신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할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면 그것은 큰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도 그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삼손은 자신이 지은 죄를 숨기려 했거나 자신의 행동에 대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숨긴다고 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그런 벌로 내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시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주위를 살펴보면 우리를 유혹하는 죄의 유혹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고 먹지 말라고 하면 더 먹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 5절, 6절을 보면 삼손 주위에도 그가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할 세 가지 규례를 범할 수 있는 그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자, 5절에서 보면 삼손은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는데 공교롭게도 사자를 만난 것이 어디입니까? 딥나의 포도원 근처였습니다. 나실인은 포도원의 독주를 마시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포도나무의 소산까지도 먹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민수기 6장 2절에서 4절에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자, 이처럼 나실인은 포도와 관계된 것에 있어서는 어떤 것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비록 삼손이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는 않았지만 딥나의 포도원은 삼손이 나실인으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러한 복선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포도원 근처에서 사자를 죽여 부정한 것을 가까이 했고
또 부정한 그 시체에서 생긴 꿀을 먹기까지 했습니다. 자, 뒷부분에 가면 들릴라라는 블레셋 여인에게 자신의 힘의 비밀을 알려줘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그런 규례까지 범하게 됩니다. 사람은 살면서 누구든지 죄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죄를 부지중에 혹은 알면서도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완벽하고 또 자기 관리에 철저한 사람이라 해도 죄의 유혹 앞에서는 그것을 떨쳐버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고 해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정상 참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죄는 죄입니다. 크든 작든 어떤 죄라도 그것은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그 죄에 대해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삼손은 자신의 죄를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고 하나님께 고하지도 않았습니다. 일부러 죄를 숨기려 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죄를 부모에게나 하나님께 고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잘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빠르게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죄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죄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죄를 가지고 머뭇 지체하고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주저함 없이 바로 주님 앞에 아뢰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숨기거나 감춤이 없이 모든 것을 고하고 아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5절, 6절을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세 번째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6절 앞부분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이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라고 나옵니다. 자, 이 구절을 보면 마치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해서 삼손에게 없던 힘이 갑자기 생겨 사자를 염소 새끼처럼 찢은 것 같이 보입니다. 자, 또 이와 비슷한 구절이 한 군데 더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자, 이곳에서도 마치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아스글론으로 인도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고 노략한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자를 죽이고 또 아스글론 사람들을 죽이고 노략한 것,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삼손의 성격에서 나온 행동이지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거나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부분을 이해할 때, 즉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것을 이해할 때 하나님이 그와 삼손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로 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자가 삼손 앞에 나타났을 때 삼손이 또 수수께끼의 사건으로 분노해 있을 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면서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삼손은 사자가 나타났을 때 사자를 죽이는 대신 그 사자를 멀리 쫓아야 했습니다. 수수께끼의 사건으로 화가 치밀어 오르고 내기에서 그 베옷과 겉옷 30벌을 주기 위해서 에스글론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물건을 노략질하는 대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함께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삼손이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도록 놔두시겠습니까? 고작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고 노력한 것으로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옷을 주도록 하셨겠습니까? 여호와의 영은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고 보호하시고 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삼손처럼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지만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분을 참지 못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시는 지혜로 슬기롭게 대처하며 행동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실수를 하며 또한 죄를 범하며 살아가지만 주님, 그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아뢰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정말 성결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한 이 시간 여호와의 영이 저희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주장하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